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9편은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볼 때 관념적이거나 또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부각시키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알고 계실 것이며 또한 누가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알고 계시는가, 나의 무엇을 알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나를 아시는 하나님, 첫 번째, 나의 생각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께서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생각. 여기서 나의 생각을 알고 계신다 그런데,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와 1인칭 소유격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데 언제부터 나의 생각을 알고 계시느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 그랬어요. 멀리서도. 여기서 멀리서도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아득히 먼 옛날 옛적부터 우리의 생각을, 내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라고 추측을 해볼 수는 있지만은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내 생각을 옛날부터 알고 계셨더라고요. 옛날부터.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9장 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죠.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이르되, 자기 마음의 생각을 푸는 거죠. 쉽게 말하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였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속으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신성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생각한 거죠. 속으로.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신다? 그 생각을 하셨다 그랬어요. 생각을.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슨 꿍꿍이를 부리는지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전혀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옛날 옛적부터 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착한 생각을 하는지 악한 생각을 하는지 안다 모른다? 알고 계신다.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더라도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뭐한다? 아신다. 누구만 1대1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지금 여기에 제 자녀들도 앉아있지만은 부모인 저도 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누구는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또 자기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기 자신도 어떨 때 보면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내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성경에 토기장이 비유가 등장을 하죠. 토기장이 비유를 보면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가장 잘 아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그 토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신다. 자, 오늘 본문 139편 2절에서 4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뭐한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이런 점에서 비추어 보면은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혼자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그 문제들 앞에 다가섰을 때 내 생각과 내 형편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겠죠.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고민과 내 슬픔과 내 탄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내 형편도 아시고 내 처지도 아시고 내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부모도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을 기억하시고 어떤 고민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두 번째,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다 그랬습니다. 익히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도 하시고 또 뭐라고 계신다? 나의 행위를 아신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아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뭐 했다고 합니까? 살펴보셨다고 해요. 살펴보셨다.
여기서 살펴본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흩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마치 곡식을 막 흩어버리듯이 까부수다, 까부르다, 흩어버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무가치한 것들을 버리고 본질적인 것을 보신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이것들을 다 살펴보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행동들을 알고 계신다. 아멘. 아멘. 잠언 5장 21절 한번 보세요. 대저 사람의 길은 누구 앞에 있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어떤 행위들을 하게 될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뭐하게 하신다? 평탄하게 해주신다. 아멘. 전도서 12장 14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뭐한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어떤 본질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어떤 행동 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살펴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하신다고 합니까? 마지막 때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내가 좋은 행동을 하는지 나쁜 행동을 하는지, 내가 정말로 본질적인 믿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에레미야 23장 24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그랬어요. 천지에 충만하다.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까 봐서 어떻게 해요? 숨기죠, 사람.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서도 숨기기 마련입니다,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숨길 수. 아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만큼 절대로 숨길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코람데오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코람데오입니다. 얼마 전에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은 희주가 딸아이가 이제 디자이너 시험을 앞두고 이제 미용실에서 사복을 입어도 된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사복을 입어도 된다고 해가지고 나름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거금을 들여가지고 옷을 한 벌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옷을 사준 적이 있습니다. 맨날 출근할 때 여기 미용실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입고 출근하다가 이제 아침마다 막 멋을 부리고 출근하는데 새로 산 옷을 입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름 봐줄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뭐 좋은 장신구를 착용하고 또 헤어스타일도 이렇게 바꾸고 가꾸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럽니까? 사람들의 눈을 그만큼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 쟤는 미용실에서도 이제부터 사복 입어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디자이너가 되기 금방 직전이라 손님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말은 곧 뭡니까?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라는 거죠. 좋은 옷을 걸쳐야 이뻐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사람은 무의식 중에라도 그 생각을 하기 마련이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사람들에게 과연 나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과연 어떻게 볼까? 의식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람데오, 응당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사람의 눈치나 시선을 의식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먼저 의식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는 분이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생각을 알고 계시는 분이고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계신다. 그런 신앙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죠. 매사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매사에. 왜?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아시고 행동도 아시고 그것들을 다 지켜보시고 아까 뭐라 했습니까?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악한 생각을 품고 악한 행동을 하면은 나쁜 길로 인도하시고 아멘. 코람데오 그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24절 보면은 오늘 보면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셔서 그러죠. 여기서 악한 행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신다 그랬죠. 쉽게 말하면 여기서 악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물론 소소하게 얘기하면 뭐 거짓말, 폭력, 뭐 나쁜 생각 다 포함되겠지만은 일부 학자들은 이 악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상 숭배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 번역 성경은 70인 영을 보면 70인 역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악한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내리냐면 범죄의 길이다라고 해석을 내려요. 그리고 시리아 사본을 보게 되면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거짓된 길이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은 다 포함된 거죠. 쉽게 말하면 거짓되고 또 범죄하는 길이고 또 우상숭배하는 길이고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전혀 없는 삶을 사는 것.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행위를 하고 그것들을 통틀어서 그냥 악한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 합니까? 이 악한 행위가 있나 없나를 보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아멘. 영원한 길이 어디 길입니까? 순식간에 멸망해버리는 악인의 길과는 대조되는 길이겠죠. 그 길은 어느 길입니까? 쉽게 말하면 천국길. 아멘. 아마도 제 설교에 거의 90% 이상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영원한 길이 어느 길입니까? 천국길이에요. 천국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천국하고 지옥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하는데 한 가지 길은 영원한 길이 있어요. 한 가지 길은 뭡니까? 지옥길입니다. 또 한 가지 영원한 길은 어디입니까? 천국길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길은 하나님께서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악한 생각, 악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어느 길입니까? 영원한 길이 있죠. 그 길은 지옥길입니다.
근데 선한 생각, 선한 행동,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길, 어느 길이에요? 천국 길을 인도해주신다. 시편 119편 1절을 보세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쉽게 말하면 올바른 행동을 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 합니까? 복이 있다. 여기서도 복은 뭐예요? 천국복입니다. 천국복. 아멘? 세상 살면서 사는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복은 천국복을 말합니다. 천국에 가는 복을 말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뭐라? 마음이다.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마음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아무도 모르죠. 사람 속을.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뭐 한다고 합니까? 보응한다고 그랬어요. 보응한다. 아까 선악과를 심판하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갖다가 뭐라고 부릅니까? 히브리서 11장을 갖다가 흔히 믿음의 장이다라고 부릅니다.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믿음장. 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냐면은 믿음으로라고 시작을 해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해가지고 거기를 보게 되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을, 그리고 그의 행동 여정들, 삶의 여정들을 기록을 하죠. 짧지만.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 하나님께서 야, 방주 만들어라.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방주, 배를 만드는 노아의 모습을 보고 정신 나갔다, 미쳤다.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아니 얼토당토 않지만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배를 만들었어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만 믿고 즉시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너는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도 토달지도 않아요. 즉시 순종합니다. 더 위대한 것은 누굽니까? 또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인다. 누구예요? 이삭도 있죠. 이삭.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은 이렇듯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천국, 영원한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천국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으로 갑니까? 돈 많으면 천국 가요? 지식이 많았고 똑똑하면 천국 갑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아멘. 뭘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죠.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하고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행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멘. 아멘.
믿음으로 행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믿음이 있어야 천국을 가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수반되어야 되냐면은 행동, 즉 행위, 행함, 이것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 가짜입니다. 가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뭐라고 기록을 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다. 죽은 것이다. 야, 노아야, 내가 이제 앞으로 물을 쏟아 부어가지고 이 땅을 심판을 한다. 그러니 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배를 만들어라. 노아가 만약에 예, 하나님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집에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죽었겠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배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행함이라고. 행함. 믿음으로 행하는 것. 아멘?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행위를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한다겠습니까? 아까 보응하신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랬죠. 물심판이 이 땅에 내려졌을 때 다 죽었습니다.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았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야, 무슨 물이 이 땅에 내려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느냐,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드는 것이 말이 되느냐.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했던 노아만 영원한 길로 들어가죠.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위를 갖는지 그것들을 보시고 살펴보시고 선악간에 분명히 심판하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천국 가는 이삭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